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주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머리를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와 세계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에 보면 진짜 평화를 찾아보기에는 힘들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지만 사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리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바람직한 평화, 참된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내에 평화가 있었어요. 25절 다시 보시겠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뿐만 아니라 당시 외교적으로도요, 이스라엘은 침략과 탈취 대신에 평화로운 교류가 오고 갔는데 24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지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평화가 깨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두 조각이 나고요, 외교 문제도 발생해서 복잡해졌지요. 앞에 선 사람, 지도자가 문제인 겁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단은 북쪽에서부터요 브엘세바 남쪽까지 평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자기 가정 또 교회
사회, 나라에 전파한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가 바라고 기도하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열매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타고난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지요.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사람도 아니었어요. 형 압살롬도 잘생겼고요. 백성들이 그를 쫓을 만큼 친화력이 있었습니다. 형 아도니아도요. 나라의 실세들이 그를 쫓을 만큼 일반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후계자로 왕이 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왕이 되지 않고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도력도 사실은 타고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하셨대요? 심히 많이 주셨대요. 심히 많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뭔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나서 하는 것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지혜와 총명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도 보면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요, 그것으로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해서 국내의 문제들을 바로 잡습니다. 또 외교적으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요. 무엇보다 듣는 귀,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넓은 솔로몬의 그 마음 속에 온 나라가 담기고 심지어 세계가 담겼어요. 또 그에게 잠언 3,000가지를 말하는 지혜가 있었고요. 시편 1,500개를 지어서 부르는 영성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나는 미련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나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도, 또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도 마음이 좁은데 막 살면서 인격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혹 그렇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시면 보통 사람보다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성이 부족하고 믿음이 바닥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솔로몬처럼 시편을 짓고 잠언을 말하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자기 지도력, 자기 얕은 잔꾀로는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성격으로 편협한 마음으로는 세상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내 타고난 감성과 성격으로는 주님의 일을 막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든다 싶으면 그냥 틀어버리는, 그게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타고난 성격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재주가 많은 사람일수록 쓰러질 확률도 높고요. 옆에 있는 사람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주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얻으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그래, 네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러고 주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했어요.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리며 채워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은혜 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역사,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간절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복이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채워주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복이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